다시 한번 새해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새해 앞뒤도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복 받으신 증거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날씨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신 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새해 가장 복된 시간, 복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현실이 영원과 잇대어 영생의 걸음으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 매주마다 주님이 빠지지 않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의 2025년의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아름답고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일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이시며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오시는 대한민국의 복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부 예배를 드리며 참 감사하는데요. 1부 예배 때 오르게니 회개를 안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났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도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또 급하게 오셔서 우리 회사 쪽에서 고쳐주셔서 3부 때는 소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1부 때는요 정전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를 사단이 굉장히 공격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더 아름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죠. 땅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죠. 땅의 일에서 방법과 소망을 찾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바라보다가 그들은 큰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더 귀하게 증언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보고 하늘의 뜻을 깨달으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실패한 걸 다시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내가 가진 경험과 이 일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통계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더욱 혼돈되고 주술과 마술로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정점으로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노래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우리 언어를 번역한 거라서 어감이 잘 안 사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 노래의 1장 1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 얘기하면요 진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진리의 올곧음을 얘기할 때는 또 은혜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은혜의 너그러움을 얘기할 때는 진리가 뭔지 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땅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갈 것인가 저리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부활하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그런데요, 임하셔도 임하심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임하신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가 있었어요. 이게 왜 갈라질까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축복받는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로 예배하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더 열어 환영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건 좋고요 저건 싫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세상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고 영접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헬라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쥐다, 잡다, 또 받다, 가져가다, 또 영수증 받듯이 영수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꼭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예수님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꽉 붙잡으셨어요.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내 허망한 욕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축복하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일에 익숙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일이 많으셨습니까? 육적인 일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좀 죄송하게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육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헬라적 사고입니다.
헬레니즘, 우리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게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그리스 로마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여서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매우 실질적인 육신적인 체험 안에 영적인 것을 두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일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깨닫는 게 없으면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육적으로 보면 아니, 눈 오는 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게 집에 안전히 계셔야지. 근데 여기서 뭐 하면 뭐 나와요? 네, 끝나고 밥 줘요. 뭐 이런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밥이 정자동 맛집 진짜 너무 훌륭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해가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세요? 뭐 칭찬받으려고 하시나요? 아니요. 사랑으로 섬겨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맨날 물어봐가지고 대답이야 정답이야 알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저게 뭔 소린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들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점령됩니까? 아니죠. 요만큼 십자가 하나 겨우 그릴 만큼. 그러나 그것이 점점 확장되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제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신앙의 성장의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러 해내시라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별로 안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그 은행에 가서 받으면 꼭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도장 찍어서 줘요. 도장 찍어서. 아, 그런 거 안 보시고 그냥 쓰셨나 봐요. 도장을 찍어서 줘요. 여러분 자기압 수표에 은행 도장 안 찍힌 거는 어떤 걸까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액수가 써 있어도 도장 안 찍힌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도장이 딱 찍히면 그 종이짝에 써 있는 숫자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이 효험 있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살아있는 실제예요. 그런데요, 그걸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한 1년 반 동안 산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서는 그분 교만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하고 조금 상관없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때 너 성적 좋으면 사랑하고 안 좋으면 사랑 안 하고, 이 가짜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망가진 것들 속에 있는 조건 속에 사실은 훈련이 좀 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잘하면 좋아하시고 못하면 싫어하시고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빽빽 울면 기분 나쁘다고 굶깁니까? 엄마가 일단 젖부터 물리죠. 늦은 밤에 정말 잠 깨기도 싫은데 이거가 배고파가지고 우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유아실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는 현실이에요. 죽으나 살아 먹이고 보는 거죠. 그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창조의 질서로 두신 거예요. 성령은 조건 없이 주시는,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육적인 현실 안에도 드러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육에 속한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 젊었을 때 있었던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졌어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언제나 점검하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별로 끌리는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늙어서 그렇대요. 뭐 그것도 사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제 공기가 가득 있는데 정말 이 공기를 빼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수한 기계를 만들어서 뚜껑을 만들고 공기를 빼내는 컴프레셔를 돌려서 쫙 빼내면 이제 공기가 빠지죠.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컵도 깨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공기 빼는 방법이 너무 쉽죠. 물 부으면 되는 거예요. 물로 채우면 공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먹어서 없어진 만큼 공기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저기 구약으로부터 나오는 이 문화의 아주 가인의 문화, 그 인류의 타락의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판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다 보게 되면 점점 성령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거절하시면 고요히 물러가십니다. 환영하면요, 기쁨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사귀십니까? 쟤들 사겨,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그거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관계를 세우고 그분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하는 게 커져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오는 것들,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먼저 처음부터 점검해야 될 것이, 이 사귐이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이제 쭉 우리 부활절 가까이 오기까지 이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갈 건데요. 이 요한일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사귐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것,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것보다 이 예배의 시간에, 설교의 시간에 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게 있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이게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이죠. 실질적인 삶은 조금 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차 타고 돌아가시다가 싸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인사 저 뒤에서 하는데 오늘같이 또 눈 오면 또 안에서밖에 못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뒤로 가요. 왜요? 저한테 오실 때까지는 우아하게 보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쪽 코너 들어갈 때부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위험해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가면 어떤 걸 느끼세요? 제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고백하는데 맛있는 음식점은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첫째,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둘째,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요. 사람들 없는 집은 맛있는 집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집이 맛있는 집이에요. 음식점 맛있는가 아닌 데인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고 행복하게 먹나 짜증스럽게 먹나 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 별로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음식점에 가셨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먹고 맛있지 그러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먹지도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짜증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가다 싸우는 겁니다. 예배 와서 예배의 은혜의 분위기는 봤어요. 은혜 받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품이 좀 좋은 분들은 천천히 화내시고 성품이 좀 얇으신 분들은 금방 화내시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화내요. 왜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더 바랄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왕이니까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왕이지만 왕 돼보질 않으신 채로 왕이니까 괜찮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 권력을 더 쥐고 싶고요, 가져보면 더 좋은 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유혹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십자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 해달라 그래서 하는데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나같이 시덥지 않은 목사가 기도해도 이렇게 간절히 받는구나. 나같이 그분 가시고 나서도 더 기도해요. 그런데요, 끌려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억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 기도 받고 싶지도 않아요. 머리에 손 얹어도 될까 막 물어보면서 힘들게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실래면 하시고요, 말래면 말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저도 힘 안 나요. 그리고 돌아가셔도 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거가 있어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갈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죽여야 하는 죄인이었지 깨달으면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뭐 딴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자꾸 세게 하시는 분들은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는 거가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그 다음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가 몸부림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싸우는 과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여길지어다, 믿어지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바다는 감각적인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행하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길 바랍니다. 늙어서 시력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눈 열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서 괴로운 거예요. 함께 계신 주님, 나의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신 주님. 저도요, 군대 가서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아주 비만이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주님이 이미지로 보여주셨던 게 군복 입고 계시는 예수님, 훈련복 입고 진흙탕에 함께 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가 그래서 유격 훈련도 다 끝내고요, 100km 행군하면서 인대 나갔지만 70km 뻗정다리로 다 걸었고요. 걸으면서도요, 옆에 있는 분 총 무거워가지고 큰 총 있잖아요, M16, 16이 아니라 M16인가요? 그거 제가 들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뚱뚱하니까 그 훈련 받으면서 이게 몸무게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그 총 하나 하는 게 별로 안 무겁더라고요.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세요. 성경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정리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보셔요. 우리 제자학교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훈련들을 강조해 드리는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 명령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험의 영역을 열어야 됩니다. 음식점 가도 밥 안 먹으면 그 집 맛있는 거 몰라요. 선물을 받아도 금고에 넣고 있으면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꺼내서 봐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랑한다 하시는 어조를 느껴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음성인지 상상해 보시고, 거룩한 상상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상상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또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이상해지면 놔두겠어요. 또 깨우쳐 주시고 목사라도 보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라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주님을 감각하는 감각이 성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 감각이 성장해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동행이 현실이 되는 기쁨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인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요, 사랑하는 지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실질적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구체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교회 처음 시작하셨던 김효성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뭐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가 이 신죽음의 신학을 이 대세였던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이 독일 신학교에서 아주 강력했던 때예요. 수업을 들어가셔서 수업을 듣는데 신은 죽었다 이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못 있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업 시간에 분위기 망쳤잖아요. 교수님이 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만남 봤냐? 그랬더니 만났다 이렇게, 또 우리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학생들 다 있는 데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 만났냐? 그럼 하나님의 머리카락 색깔은 까마티, 나 같은 블론디티, 눈은 파라티, 까마티.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만져봤냐? 그 손이 부드럽디 강하디 하고 물어보는데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사실 창피를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실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졸업을 다 하셨어요. 답쓰라는 대로 쓰는 거 해내실 줄 아시는 분이셔가지고 졸업 다 하셨어요. 학위도 얻으시고 칼 바르트 밑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적이잖아요. 거기서 공부했다는 것 자체로 막 거부를 받으시니까 남한자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좀 들어주세요. 문둥이라고 아십니까? 문둥이. 왜 문둥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24살 때, 그때는 순천의 양원이었는데 요즘은 여수의 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역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순천의 양원에 24살 때 갔었어요. 갔더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계속 외우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쭉 외우셔서 다 외우시고 다시 처음부터 한 장씩 외우셔서 이사야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쫙 외우시는데 손을 치는데 이게 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없으니까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양장로님이라는 분이 손을 딱 들어 올리시면서 이게 축복입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병이 아니었으면, 이 찬양이 아니었으면 나 예수님의 사랑 못 만났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김효성 목사님도 가가지고 나환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이 낮은 곳에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더 깊이 채워지신 거예요. 그들을 섬기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고름을 빨아내시는 일까지 하셨어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이 뭉그러진 손으로 이렇게 묻혀주는 나물 먹고, 그리고는 그들의 손을 만지고 하신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는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환자촌 가셔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나환자촌 가셨다가 나올 때까지 부들부들 떨다 나오신 분도 알고 있습니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가면 가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중요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계속하죠. 조금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거 갈까 그러다가 안 가셔요. 왜요? 괴롭거든요. 여러분 예수제자학교 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주일 이틀간 해가지고 12주나 한대요. 세상에. 그런데요, 그렇게 가서 머물러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일들이 열려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부르실 때 그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그 찾음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가시기에 나도 따라 낮은 곳으로 가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는 우리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에
오늘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충만한 기쁨이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힘있게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기쁨이신 주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보이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리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매우 실질적인 행위로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예식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허무함과 관계들이 멀어지는 슬픈 삶에서 복이 되어 복을 형성하고 축복이 가득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상에,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영원과 오늘을 잇는 성찬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어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조차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내가 다 알지. 그러나 난 널 사랑해. 넌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 성찬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이끄시는 삶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은혜 안으로 서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찬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떼어 축복의 기도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한 감동으로 되짚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받고자 합니다. 들어 올리시면 밑에 잔에 떡이 있습니다. 떡을 손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리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찢기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분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교환받는 즐거운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떡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떡을 받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먹을 때 거짓됨이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은 또한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라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면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뚜껑을 열고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나간 날의 실패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완고함과 완악함과 죄악들을 생각하면 감히 손 내밀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현실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구원의 생생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주님을 체험하는 생생한 기쁨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오셔서 위대한 사귐을 성도의 교제 안에 이루시며 성찬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연합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여기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사귐 속에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교회 위에 속한 권석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진실한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